감사합니다. 잠언 17장 27절부터 잠언 17장 27절에서 18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륨 좀 잘 조절하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샘은 솟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 평상시대로 해놓으세요.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이라고 하죠. 말을 잘해야 된다. 사람의 말에 가장 영향을 주는 배경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들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씨와 말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가정의 분위기가 격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말과 그 말투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격한 말을 쓰죠. 자녀들도. 반면에 어떤 가정은 가정 분위기가 온유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용어가 온유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도 온유해지죠.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을 쓰고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 말에 대한 것이 배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이 말씨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들이 훨씬 더 많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씨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용어는 세상 사람들은 쓸 수 없는 용어를 우리는 아주 귀하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달을 맞이하면서 참 중요한 도구가 뭐냐? 말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는 벙어리처럼 전도하지 않습니다. 눈짓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몸짓으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말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한마디가 만약에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될 때에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씨를 사용했다면 그 전도는 빵점이 되는 것이죠. 서로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이 교회까지 나온 데는 아직 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서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가 던져주었던 말들이 귀하고 복되게
오랫동안 남게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씨다. 말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말을 날마다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썼던 말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로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이 깊은 사람은 말도 깊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한다, 이렇게 원뜻이 더 쉽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지혜란 것이 무엇이냐? 지혜에 대하여서 이 잠언은 1장에서부터 31장까지 온통 가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깊이 묵상하면 신령한 지혜가 많이 복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 또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7장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도 지혜롭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을 알 수 있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여기 27절 말씀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좋은 말이고 깊은 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다가 그런 말을 썼던데, 우리나라 정부를 드림팀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대통령은 세종대왕, 국무총리는 김구, 국방부 장관은 광개토대왕, 과학기술부 장관은 장영실, 해군참모총장은 이순신, 법무부 장관은 의사 박문수, 문화관광부는 황진희, 국세청은 봉희 김선달,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 용맹과 지혜가 또렷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말들을 해서 오랫동안 후세들에게 기억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만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어도 남는 것이 뭐냐? 그가 했던 말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말인데, 말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왜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으려다가 살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한강대교 위에 올라갔다가도 심리사가 붙어서 그를 설득하면은 그의 말 때문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2절에는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가장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장을 통과한 그 단어 하나에 그 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내 심령을 먼저 공명시켰던 말이 상대방에게 메아리 쳐진 것이 그 메아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전도하는 데에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저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는 말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전도를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잘 돼야 돼요. 말이 깊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깊이 한다는 말 중에 하나는 먼저 말하기에 앞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좀 쉬운 성경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신중히 사용하고 명철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한다.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을 아끼고 사용하고 말을 귀하게 깊게 사용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하기에 앞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던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가 죽으라는 말은 아주 밥 먹듯이 해댔죠. 미친놈이라는 말도 밥 먹듯이 해대고, 또 좀 표현이 이상한데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도 아주 밥 먹듯이 하던. 그래서 어른들이 그 자기의 그 부모님에게 그 어른들이 또 했던 이야기들이 가슴에 꽂혀서 또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칠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너무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한다는 말은 감정 조절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말은 감정 표현의 아주 핵심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말의 선택이나 말의 억양이나 말하는 표정까지 그리고 비언어적 습관까지 같이 동반해서 밖으로 표출합니다. 특별히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친화력 있고 따뜻한 말이 나온가 하면은 부정적 감정이 쌓여 있을 때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거칠은 말이 쏟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말할 때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의 감정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이 감정 속에서 말을 쏟아내면은 상대방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부정적이고 격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에 앞서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별별 기도를 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나의 감정에 소금을 쳐줘서 간을 맞출 줄 아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내 감정이 아주 격하고 흥분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쌓여 있을 때에 이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께 맡기며 내가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입을 어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도 그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의 속에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주 불쾌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말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입으로 찬송이 나오게 해달라고.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불안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입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기에 앞서 늘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학자가 됩니까? 우리는 학자가 되는 사람이 무슨 박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든지 아니면 많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성경이 말하는 학자는 학위가 있느냐, 무슨 연구를 하느냐, 어디에 교수 생활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학자의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말을 사용하는가, 이걸 학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시는 학자의 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 한마디, 힘든 사람들 만나면 축복 한마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보약처럼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그런 대상자에게 복음을 꺼내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를 축복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힘듦을 격려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학자의 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또 이 말씀을 원문을 보는 이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른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셔서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귀담아 들을 것은, 학자는 누구냐? 학생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를 가졌다는 말은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혹 상대방이 격한 말을 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속상한 말을 해도 내 귀가 그렇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학자의 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데만 내 감정이 조절되어서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도 주님, 내 귀에 감정이 조절을 주께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에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 귀가 감정을 넣어서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의거해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감정 조절,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감정 조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이 이 끝자락에 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침 일찍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이 말하는 이른 아침, 아침에, 일찍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깊은 말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인가?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 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아침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순간 나에게 말의 복을 주셔서 내 말을 통하여서 깊은 말을 듣게 하시고 깊은 말을 하게 하시고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하시고
감정을 조절하여 말하게 하시고 감정을 조절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전도의 말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구나.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왜 이렇게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준다는 그 말, 이 세상에서 내 친구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또 등산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사람의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말귀 하나가 가슴에 내려앉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벗어난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능력이 되었을까? 내 말이 기쁨이 되었을까? 내 말이 성령이 의거하시는 그런 말이 되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도 전략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말이 중요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성도의 말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에